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월동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적 학교를 다닐 때 겨울이 오기 전에 난로를 세우고 또한 연통을 연결해서 겨울에 춥지 않도록 수업을 또한 준비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또 부모님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보일러를 점검을 하고 보일러가 잘 제대로 작동,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스는 새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겨울의 때를 연탄은 넉넉히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문은 차가운 바람이 방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을 쳐서 밖에 있는 창고 공기가 방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설치도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부들은 겨울이 되면 겨울 내내 드실 김장을 하시느라 분주하신 것 같습니다. 수도가 동파되지 않도록 굵은 옷가지로 수도를 싸매기도 하고요. 또 예전처럼 보자기에 옷을 보관했을 시절에는 여름에 옷가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올리고 겨울에 입을 옷들을 보자기를 풀어서 겨울옷을 또한 준비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겨울 준비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을 지내면서 또한 이 겨울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여 어서 속히 내게 오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올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미처 가져오지 못한 나의 겉옷을 꼭 챙겨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와 그동안 함께 지냈던 마가를 꼭 데리고 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사랑하며 내가 아끼던 두루마리에 있는 그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책을 나에게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세 가지에는 사도 바울의 깊은 겨울이 오기 전에 그가 꼭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준비했던 그 신앙의 의, 우리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신앙 가운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 부탁한 첫 번째 레슨,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전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쓴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종착지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를 바라며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한 가지 그가 바랬던 소망, 내가 이 겨울을 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좀 더 이 로마 가운데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몸의 건강이 필요했습니다.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 찬기가 기운 도는 그 감옥 속에 그곳 가운데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올 겨울을 잘 지내야 내년에 봄부터 본격적인 복음적인 메시지, 복음의 사역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내가 미처 가져오지 못한 외투, 여러분, 그 당시에 외투라는 것은 이불과 같은 그런 도구였습니다. 광야를 가다가 추우면 그 외투를 이불 삼아 자기도 했고요, 때로는 차가운 방바닥에 그 외투를 깔고 눕기도 했습니다. 차디찬 감옥 가운데 그의 외투를 바라며 이 겨울을 간절히 건강한 몸으로 지내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며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얼마나 드렸는지 이 시간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의 고백, 우리의 몸,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바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바로 사용한 것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때 유행이었던, 많은 분들 직장인들이 보셨던 미생, 여러분 거기에 장그래라는 주인공, 그 아버지가 다음 같은 대사를 하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장그래에게 하는 말,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모두 체력을 버티지 못해서 나는 것들이다. 회복이 늦은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기 마련이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승부 따위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 체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몸에 건강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있죠. 우리가 건강함으로 더 하나님의 큰 봉사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고 우리 몸을 가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는 마음 신자를 쓰지 않습니다. 헌신은 몸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나온 11개월의 과정,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봉사 사역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얼마만큼 우리의 몸을 사용하셨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 우리의 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되어졌는지 한번 회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주님, 겨울이 가기 전, 올해가 가기 전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우리의 몸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봉사의 섬김의 모습, 다른 여러 사람에 대한 이웃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그가 외투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그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외투를 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입었던 그 외투를 입고 복음을 전했던 그 외투, 사도 바울이 그 외투를 그리워했고 그 외투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전의 젊은 시절, 그리고 한참 복음의 열정에 불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과거의 아름다운 그의 복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외투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외투를 통하여 과거의 자기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기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루터 하우스에 가보면, 독일에 있는 루터 하우스, 루터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다음 같은 말을 남긴 것을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짧은 두 가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루터의 고백은 우리는 거지다,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거지다, 그것은 사실이다. We are beggars, it is true. 루터 생각하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건 종교개혁,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루터는 말씀의 능력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탁월한 설교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도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세계 위대한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고백이 무엇이냐? 마지막 그의 임종 직전 그가 한 고백은 우리는 거지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루터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만 그럴까요? 그 위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자였습니까? 그의 지식은 탁월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귀한 능력을 베푼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의 깊이를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살겠군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믿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루터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혼자 고독과의 싸움, 그 스스로의 나약함과의 싸움, 그 가운데 자기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것이 진실이군요. 이것이 진리이군요.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인도 존재하지 않는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의인도 될 수가 없군요. 여러분, 루터와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몸부림쳤습니다. 나름대로 예배하려고 힘썼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모했습니다. 무엇인가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위해서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되돌아보면 넘어지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군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 한 가지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린 죄인이지만, 죄인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군요.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며 겨울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군요.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겨울이 오기 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은혜의 회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마가를 꼭 데려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 몸과 마음의 회복, 그 가운데 은혜의 회복.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것은 겨울이 오기 전 내가 꼭 해결할 것, 그것은 마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럼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마가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한 가지 변수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가 도중에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린 마가가 도저히 그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선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실망을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던 마가, 그러나 중간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던 마가, 사도 바울이 거기다 큰 실망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차 전도 사역이 진행될 때 바나바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가가 그때 어렸으니까 다시 그를 격려해서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가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한번 선교 사역에 실패한 자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또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 사역의 노선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3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가운데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겨울, 이번 겨울이 내 겨울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내년에는 내가 겨울을 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것, 그것은 바로 마가였습니다. 함께 복음 사역을 하다가 다투었던 마가,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던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 디모데여, 당신이 이곳에 올 때 반드시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라는 것은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교통수단이 배입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때문에 그 겨울을 이전에 오지 못하면 겨울 지나서야 다시 올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겨울 가운데 마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함께 더불어서 그동안에 묶였던 관계를 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셨던 분들,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겨울에 지나가기 전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매듭을 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년까지 그 매듭을 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맺혔던 이 매듭, 하나님 주님께서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롭게 이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번 한번 소개했습니다. 브로니 웨어가 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호주 여성이죠. 이 여성이 자기 모든 직업을 놔두고 영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하면서 여러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공통적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고백,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죠.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들의 고백, 내가 누구누구를 한번 만나봤으면. 근데 여러분, 그 누구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내면서 내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던 누구, 내가 미처 용서하지 못했던 그 누구, 내가 마지막 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 좋겠다. 그 사람의 이 얽혀진 매듭을 좀 풀고 갔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 그들의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 한결같은 고백, 이 관계, 풀리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겨울이 끝나기 전, 인생의 겨울이 마감되기 전 내가 이 문제를 풀고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매듭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함께 터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가고 싶습니다.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한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이십니다. 이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장을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암입니다. 암. 호스피스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암 환자들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는지 이 권사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세요. 의술로는 치료하기 힘든 단계에 이르렀고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권사님 한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나 다시 이성을 되찾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삶을 마감을 해야 할까? 수술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수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수술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마지막 암을 사랑하면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암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2개월, 3개월이 지났는데 모습이 더 밝아지고 계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셔야 하나. 그리고 이 권사님도 스스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나랑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 또 내가 미워했던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암이니까 마지막 당신 만나고 내 마음에 있는 것 좀 같이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락해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줬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양보하고. 근데 3개월 됐는데도 이분이 표정이 더 좋아지셔요. 더 음식을 잘 드세요. 나중에 보니까 오진이었는지 이분이 회복되신 건지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막 더 뭐라고 그래요. 그때 자존심 상하게 먼저 가서 왜 그 사과했냐고, 자존심 상하게 왜 그랬냐고, 그 또 왜 그 다 탕감해줬냐고, 아깝게 그것도 다시 좀 받아내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 권사님이 얘기입니다. 그 3개월이 나에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용서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3개월 아무런 미련 없이 욕심 없이 산 그 3개월, 그 시간이 내 인생 살아온 건 그 가운데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마음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죠? 관계를 해결하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그 가운데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MBC 다큐 프로그램 중에서 아빠 안녕이라는 프로그램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35살 되신 김은희 씨, 그의 남편 40살 이준호 씨, 그의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장암 말기, 수술을 했지만 그 수술을 통해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10개월 후에 암이 다 전이가 되어집니다. 대장과 십이지방, 위 모두 전이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길어야 한 달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김진희 씨가 고백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이었냐고, 10년 동안 이 남편과 이렇게 지지고 볶으며 싸웠을까, 내가 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그 되돌아온 삶을 후회하며 다음 같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은 후회되는 것들, 미처 참 소중한 사람인데 그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야 후회되는 것들, 우리 겨울에 가기 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야 할 관계, 용서해야 할 것, 또 서로 이해해줘야 할 것, 또 서로 사랑해야 할 것, 우리가 겨울이 가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고 싶죠, 이해하고 싶죠, 용서하고 싶죠. 그러나 나의 자존심이 있고요,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미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존재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품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
어느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언제 새날이 오느냐?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동창이 밝아오면 새날이 옵니다. 아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노고지리가 우거지면 새날이 옵니다. 아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의 창문을 열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너희 형제와 자매로 보일 때 바로 그날이 새날이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고 우리 자신이 집착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형제로 보고 우리의 자매로 보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우리가 말과 입술로만,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의 말씀만 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행실 가운데 진실함 있게 하시고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는 말씀에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묶여졌던 관계의 매듭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푸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 그것은 바로 낡은 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가죽 종이에 쓴 것,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겨울, 혹독한 겨울, 외로운 겨울, 고통의 겨울을 지내기 위해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가 혼자만이 가야 할 그 길, 외로운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시작됨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평상시에 잘 들어오지 않던 성경의 말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두 다 주옥 같은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립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도 평안이 임하고 어떠한 장애물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가기 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과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철학을 가르치셨던 동양철학 김상일 교수님, 이분은 철학의 학문에 몰두하며 모든 철학자들을 연구하고 깊은 사색의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그의 인생의 겨울의 문턱 앞에 서며 다음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요즘 그 어떤 책보다 성경책만큼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이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은 의미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영국 런던의 저명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감옥에 간다면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책이 세 권이라면 무슨 책을 가져가겠습니까? 응답자 98%가 첫 번째로 성경책을 꼽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은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주는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해 주신 위로와 평안, 기쁨이 우리를 힘든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소홀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화해와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올겨울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